우리들 저마다의 인생들 또 걸어가는 여정길들이 또 흡사한 면도 많이 있고 또 다른 면들도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근데 사람의 인생에서 때때로 저마다 이제 처한 어떤 어려움들 또 어떤 고난들 이런 것들이 예기치 못하게 찾아올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한 선택에 의해서 훗날 그 선택의 일을 돌아보았을 때 큰 후회가 남기도 하고 또 잘하였다 하면서 위안을 받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별히 이러한 일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의미에서 주신 말씀을 보니까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 한 부부가 있었어요. 이름이 엘리멜렉 그리고 나오미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를 벗어나고자 어떠한 선택을 했는가 하니 유대 동쪽에 있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 모압 땅이 있었습니다. 이 모압 땅으로 건너갔다. 이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이제 앞서서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고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 이들의 조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이 애굽 땅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도착한 곳이 바로 이 유대 땅입니다. 유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유대 땅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나오미와 아비멜렉 이 사람들이 선택한 결정들은 어떤 결정인가 하니 오히려 그 조상들이 건너왔던 그 과정, 그 여정길을 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건너왔던 요단강을 또 건너서 다시 돌아서 그 이방 땅, 그 모압 땅으로 오늘 건너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인가 하니 사람이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길이 있는데 갑자기 흉년이 든 거예요. 내가 거주하던 땅에서 흉년이 든 거예요.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면은 먹고 살 곡식들도 없고 어떻게 살아갈 방도가 없으니까 어떻게 좀 잘 살아보자. 여기 있는 것보다는 다른 곳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좀 살아가기가 용이하지 않겠느냐. 나도 한번 좀 살아봐야 될 거 아니냐. 이대로 죽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좀 먹고 살아보자 하는 게 그들의 조상들이 건너왔던 그 땅을 그래서 다시 역행해서 나가서라도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한 결정을 오늘 나오미와 에비멜렉이 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선택을 한 결과가 오늘 주신 말씀에는 담담하게 어떻게 나와 있는 거 아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나오미의 남편 이 엘리멜렉이 이방 땅, 그 모압 땅에서 죽어버리고 만다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나오미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자신이 남편이 이제 건너와서 이방 땅 얼마 되기 전에 죽어버렸어요. 자신이 남편이. 그래 이대로 그래도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남편이 죽었지만 이대로 우리도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두 아들이 내게는 있으니까 그래서 두 아들과 함께 어떻게든 더 살아보겠다고 이방 땅 모압에 있는 어떤 여인들을 또 둘 데리다가 또 장가까지 보냅니다.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두 아들 역시도 그 이방 땅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생각들을 누구나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좀 잘 살아보겠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잘 살아보겠다.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이 뭐가 잘못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오미와 이 엘리멜렉도 이 한 가정이 그러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엘리멜렉과 그 나오미 두 부부뿐만 아니라 그 대를 이을 두 아들 역시도 여러분 그 꿈이 산산조각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니 좀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게 그게 무슨 그렇게 커다란 죄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나오미의 가족에게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닥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성경에 게시된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주신 말씀이 적용되는 것은 세상에 적용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간극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 일들이 세상 보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니 이 땅에서 사람들 또 이 땅에 섞여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주어진 여정길을 마치기까지는 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살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뒤섞여 살아갈 수밖에 없고 뒤섞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여정길을 가고 있는 것인데 이 공통된 마음이 있어요. 주는 마음은 그래도 한번 잘 살아봐야 될 거 아니냐. 한번 주신 인생 잘 살아보겠다는 개념이 다를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공통된 생각은 내가 좀 잘 먹고 좀 잘 살아보아야 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은 공통적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실천을 하는 일,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결국 근데 이 갈라지게 됩니다. 나뉘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결과들이. 그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잘 먹고 내가 좀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생각을 할지라도 그것이 어디에 바탕을 두어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의 한 인생에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어떤 선택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과 그 계획을 벗어난 결정들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 이 곤란한 것을 벗어나서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 결정을 해도 그 결정이 산산조각 날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위해서 예비하신 결정이 아니라면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죠. 오늘 나오미는 왜 이런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가? 남편도 죽고 자식들도 죽고 생면부지였던 오히려 이방의 두 여인이 며느리라고 해서 옆에 남게 되었는데 이 맏며느리도 나중에 떠나게 되죠. 나중에는 둘째 며느리 오늘 룻만 남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고 하니 첫 번째 오늘 주신 말씀은 무엇인고 하니 이들이 왜 이런 불행한 일들을 겪게 되었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떠났단 말이에요. 이 땅은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 여기는 그냥 거주의 목적으로 그냥 살고 좀 잘 살게 된 그러한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의 이 선민들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주어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이 땅은 곧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 성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 11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리니. 땅이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은 땅, 곡식이 자라는 서로 땅은 다 똑같은데 그 땅과 다른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세상에 주어진 땅과는 그 개념이 다릅니다. 개념이 달라요.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거주하던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조상과 그 조상,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회 구성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바로 그 언약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 자체는 곧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그 땅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언약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겠다 하는 것과 영적으로는 일치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결과가 오늘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에 이렇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 결과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 12지파에게 주신 땅은 이건 팔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남한테 팔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각자 각 지파에게 주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팔아 넘기고 하는 땅이 아니고 매매하는 땅이 돼서도 안 되고, 이 땅은 잘 지키는 거예요. 생명을 지켜서 생명을 바쳐서라도 지켜서 그 후손들에게 반드시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땅이다. 그럴 때 이제 그 땅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한 땅으로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이 그러니까 그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과 나오미가 그 땅을 떠났다. 그 땅을 떠났다. 물론 흉년이 들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먹고는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뭐 이유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을 품었다 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품은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고난이 오면은 그 고난을 회피해서 어디로 도망가거나 떠나거나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고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품었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고난을 고난에서 벗어나서 그냥 평탄대로를 걷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때때로 기근과 흉년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신앙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품은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믿음의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저마다 각자에게 주신 땅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12지파에게 배분됐던 땅들이 다 달라요. 어떤 땅은 뭐 이 협곡도 끼어 있고 산골짜기도 끼어 있는 땅들도 있고, 또 어떤 땅은 아주 비옥한 평야가 쫙 깔린 그러한 땅도 있고. 근데 누가 미워서 비옥한 땅을 주고, 누구는 어떤 지파는 이뻐가지고 무슨 땅을 주고, 어떤 지파는 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협곡과 이러한 땅을 배분하신 것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정하여 배분하여 주신 땅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이다. 자신에게 주신 땅이 여러분 때때로 흉년이 들고 오늘 마찬가지로 기근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반드시 지켜야 될 땅이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땅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진리를 알았다고 하는 것은 그 품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들에게 마음의 그 영혼의 중심에 심겨졌다.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말씀을 지켜낸다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자신이 한 선택에 따라서 자신에게 속한 모든 환경과 후손들에게도 그 영향이 미칠 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고,
오늘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 두 부부가 선택한 결과에 따라서 한 가족의 이 운명이 어떻게 결정이 되었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다는 것은 이 육신의 소욕에 대한 것들만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 어떻게든 뭐 육신이 먹고 살아보겠다 해서 어떠한 결정들을 내릴 수가 있는데, 이것이 정말 진리를 품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들이 이 결정한 내용인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 선택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하루하루 삶의 여정 속에서 내려지는 그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주 숙고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근본적으로 자주 언급하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언약의 땅을 자꾸만 떠나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 암시들을 주고 어떻게 하면 더 비옥하고 윤택한 땅, 그러한 것들로만 가득가득 머리에 부어져서 어떻게 하든 약속의 땅을 떠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말이죠. 끊임없이 주어지는 생각은 더 잘 살아보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좀 더 잘 살아봐라.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는 여러분 당시에 나오미와 엘리멜렉에만 찾아온 흉년이 아니었단 말이죠. 많은 공동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함께 그 기근과 흉년을 겪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결정한 것은 이들은 이들대로 있겠지만 우리들은 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이 룻기 뒤에 보면은 여러분 이 나오미가 돌아오요. 저 나오미가 아니냐 사람들이 수근수근 다 수근수근 합니다. 나오미가 나중에는 여러분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쓰다는 얘기하잖아요. 쓰다.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쓴 결과가 나타났음을 사람들에게, 동족들에게 고백하는 그러한 말이죠. 뒷장에 보면 어떤 이 나오미의 하나님 앞에서 이 진솔한 어떤 고백들을 우리가 듣게 되지만 그 어떤 고백 속에는 회개가 물론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구약의 많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여러분 신약 교회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대인 것이고, 사도 바울의 때도 이러한 예가 분명히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우리가 언급하는 말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계시록을 또 오후에 또 살펴보겠지만은 자신이 선택한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사람은 반드시 영원토록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 인생의 여정길에서 이 흉년, 나오미와 엘리멜렉에게 찾아왔던 그 흉년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 개개인들을 분명히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러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 벌써 오늘 첫 달 마지막 주가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건축자의 비유예요. 한 건축자는 여러분 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또 한 건축자는 여러분 이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우리가 이 공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을 짓는 과정이 모래 위에 지면 이 집을 짓는 시간도 훨씬 짧을 것이고 뚝딱하고 더 아름답게 쉽게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은 짓는 시간도 딱딱하니까, 그 기초가 딱딱하니까 오래 걸리고 짓는 시간들도 힘들고 고생스럽고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났을 때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는 이 땅에서 비록 다른 이들보다 때때로 느껴지기에 눈물 날 때도 있고 좀 더 수고스러울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각자에게 주신 집들을 잘 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더 큰 믿음과 은사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